말씀은 예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은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교독하시고 20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내 말을 도둑질하 너가 나의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저희가 함께 예레미야 말씀을 4월 한 달 동안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죄악된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설득해서 자기의 백성들, 이제는 신약교회에서는 교회로 이어지겠죠. 자기 백성들과 자기 자신들 또한 자기 가족들의 죄악을 가슴 아파하면서 슬픔으로 애통함으로 회개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함으로 긍휼하심을 얻어 회복하게 되면 유도하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참된 애통의 기회 또한 회개의 기회를 막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할 남은 자들에게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들릴 것이고 예레미야와 함께 애통하면서 회개를 할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런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함께 애통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졌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3절쯤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애통하면서 회복함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백성들 자신이 가진 문제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대상은 모두를 향해서 말했겠지만 그 말에 귀 기울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의 완고함, 그들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완고함을 도왔던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13절에서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가진 거짓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눈물로써 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백성들 말고 하나님을 멸시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말한 말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평안할 것이다, 괜찮다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한번 예레미야서를 보자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물과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반영되어서 인간도 그렇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 즉 거룩한 인간들이 만드는 공동체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기뻐하면서
선하신 뜻을 함께 행하는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듯이 창세기 3장에서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바로 타락의 사건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는 단순히 그냥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음받아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간의 그런 성향을 바꾸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죄의 길을 열어준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인간은 이제부터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을 행하는 그런 죄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해서 악으로 온 세상이 덮여져 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세상이 악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의로서 계속해서 다스리셨고,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회복의 길로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담의 아들인 셈에게서 출발해서 이어진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졌고,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공동체, 즉 이스라엘 나라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열방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저희가 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큰 구원의 일은 이미 구약시대 전반에서 예언된 일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성취된 그런 실현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구원의 역사에 주도적인 역할, 또한 주도권을 가지고 도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큰 구원을 위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앞선 장인 22장 2절과 3절에서 조금 잘 드러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23장을 읽었네요. 22장 2절하고 3절입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2절 뒷부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백성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그 계획에 참여하고 그 계획의 도구로서 쓰이게 될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서 출발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악을 행했을 때 죄악의 세상이 만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의 욕심, 또한 불만, 아집, 또한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라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2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백성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대는 공의와 정의가 굽어진 시대입니다. 압제와 학대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타인의 영혼과 삶이 잘 되는 것에 인색한 시대이고, 자기의 윤택함과 자기의 쾌락, 기쁨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힘으로,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그리고 힘이든 자기보다 약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이 탈취할 수밖에 없음은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 하다 보니 주어진 재화는 한계가 있고 타인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인의 것을 취하다 보니 불의가 그들 가운데 흐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압박이 일어나게 되고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에 대해서 공의를 말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틀립니다. 우리가 취한 물질 그리고 권력 때문에 약자들이 압박을 받는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이 공의로운 곳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을 하듯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와 백성들은 공의로운 곳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하나님은 그 나라가 약자들을 보호해 주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란 그냥 공평하게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자기가 일한 대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약자와 함께 자기의 것을 나누고 공존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옆집의 아이들이 굶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배불리 먹고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을 정의롭다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변해서 타인에게 무관심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타인의 어려움에 참여해주지 못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로운 사회는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보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를 등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또한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삶으로서 인도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런 큰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도구로서 쓰게 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23장에서도 이어지는데 1절과 2절에서 조금 잘 드러납니다. 제가 그 부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원에 동참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할 사명을 받고 있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서 한 부류에게 물으시는데, 그 부류가 뭐냐면 목자로서 묘사된 왕과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목자는 원래 그 양떼의 생명을 온전하게 하고 양떼를 모으는 일에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리고 지도자들, 왕들은 그와 반대로 양떼를 흩트고 양떼를 멸하게 했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힘은 목자들이 가진 힘, 지도자들이 가진 힘은 자기들이 잘나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력이고 힘입니다. 근데 그 힘으로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욕심만 채운 것이 아니라 양떼를 보호하고 양떼로 하여금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수호하고 공의와 정의가 잘 펼쳐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만 위해서 쓰므로 이 땅에 정의가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그 큰 보응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약한 자들을 탈취해서 자기의 배를 부르게 했던 그 죄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그들이 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줘야 될 그런 나라를 살 소망이 없는 저주스러운 곳으로 바꿨습니다. 자기들의 부를 위해서 축적하면서 약자들을 괴롭히다 보니 약자들이 발 디딜 곳이 없고 약자들이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애통하시면서 이렇게 멸망당하고 흩어진 양떼의 남은 이들을 모아서 다시 양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근근히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면서 한 왕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3절에서 6절인데요. 이 부분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3장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일으키실 것인데 다윗에게서 나온 한 의로운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왕이 되게 하심으로 그의 거룩하고 지혜로운 속성을 따라 지혜와 공의로 그 백성들을 돌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4절의 말처럼 두려움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 불리던 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심판과 멸망으로 응보하시는지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마치 한국 교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탄식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망할 수 있는가 탄식하고 놀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가볍게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멸시하던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두려움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거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의 그런 무거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낱 인간이 가볍게 여겨서 멸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만유의 왕이시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후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되고 모두 잃어버린 양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의로운 왕을 세우셔서 전에 없이 구원을 다시 받게 하시고 평안히 살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심으로 그 유다 백성들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이 굉장히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아까가 놀라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놀랍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허락하시는가라고 놀라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주셨는데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의를 떠난 백성이 다시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신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마리아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우매함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미 망한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아직은 멸망하지 않은 그런 남유다의 선지자들도 이런 우매함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매함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 바알 즉 물질과 풍요의 신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되게 이끌었듯이 즉 죽음의 땅 사지로 이끌었듯이 그러한 것들을 보고도 남유다 즉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도 똑같은 우매함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단어 그대로의 그런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그런 간음을 저질렀고 거짓을 말하면서 즉 자신의 이익을 따라 혹은 악한 힘에 굴복해서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의로운 자들의 편에서 의를 장려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편에 서서 악을 장려하는 그런 처지를 그들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참람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악한 길로서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죄입니다. 악한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 돌이키는 길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악이 자리 잡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하기에 마땅한 자들이 되게 했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타락의 극치로 치닫게 함으로써 멸망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매함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일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면한 일입니다. 요즘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세상이 이데올로기, 즉 사상들의 전쟁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과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싸우고 있는 싸움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들이 헛된 것을 가르치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로 이것이 신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더 이상 이런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식층이고 매스컴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수들이든 박사들이든 전문인들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종교인들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의 말을 듣냐면 지식층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들은 사상들을 조종해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들을 정리해서 사람들을 이끕니다. 이 지식층들의 생각에는 이 지식층들에게는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사마리아 선지자들의 우매함과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의 우매함처럼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음을 행합니다. 무엇이냐면 원색적으로 이들이 성적인 범죄를 행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는 원래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행하도록 하셨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 즉 절대적인 것이 없고 도덕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 안에 심으신 그런 하나님의 법보다 인간의 정욕을 따르게 하고 인간의 생각을 따르게 하는 그런 간음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뉴스를 보시면 쉽게 드러납니다. 세상을 보시면 성적인 문란함들, 혼전성결이든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자체를 그들은 즐거워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없는 지식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의를 장려하지 않고 악한 자들의 편에서 악을 장려합니다. 물론 이 악이라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런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악으로서 보호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그런 것에 악한 일들에 더 앞장선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신의 이름을 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들의 말을 다 따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마치 신의 입에서 나온 말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마땅히 자기가 죄를 행했을 때 그것이 무슨 영적인 일이든 그것이 세상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든 마땅히 사람들은 죄를 행하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양심이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그들로 하여금 거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 정욕이 원하는 대로 행하도록 하면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제 의로운 일이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계획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타락해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즉 지식층들을 앞세워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정의와 거룩함을 거절하게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정의와 거룩함을 성경에서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네이버라는 그런 지식을 따르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의 지식에 더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간음합니다. 문자적인 간음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지식을 거절하고 자기의 욕구를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악들을 이 세상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면 마땅히 그 양심의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은 인간 안에 죄성을 부추겨서 마치 선악과 사건이 걸어있던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게 하였고 악으로부터 돌아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우매함에서 벗어나서 민족의 죄, 자기 자신의 죄, 교회의 죄, 가정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의 그런 악함을 보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가지이신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많은 지시를 해주셨는데 그 의로운 지시를 따라서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래서 이 땅에서 주는 거짓 평안 말고 참된 평안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짓 평안을 취하지 않고 악한 삶에 머물러 있는 나와 백성들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함께 회개하고 이 땅의 완악함을 위해서 완악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함께 애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가지 예수님을 이미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악을 버리도록 하셨는데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귀 기울이며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도록 하셨사오니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런 주님을 저희가 믿으면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